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순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실지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헛된 것 품지 않게 하시고, 다른 헛된 것 기뻐하고, 다른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또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중에 두로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를 향해서 심판하시죠. 근데 이상하게도 두로를 향해서는요 꽤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27장, 28장 앞에 다른 네 나라는 그냥 짧게 몇 절씩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26, 27, 28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 신앙, 그냥 내 가정, 우리 믿음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만 그냥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또 어떤 성경이 있죠? 욥기. 네, 거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지 않은 이방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할머니 그 위에 누가 계시죠?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그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고 유대인들 또 그 안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시고 그 안에서 또 그 복음을 이 땅 저 땅 이제 전하시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믿는 너희 무리에게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그 복음이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만방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신 거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신 이유, 유대인을 세우시고 또 그 안에 제자를 세우시고 그 안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들로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 저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싶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28장 중반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법한 복을 두로라는 이방 나라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였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에덴에 있었다. 각종 보석, 홍보석, 쭉 모든 보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으로 네가 단장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노래가 울려 퍼졌다. 모든 악기가 연주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았고 지키는 그룹이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어땠다고요? 완전하였다라고 두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방 나라이지만 두로에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15절 뒷부분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그렇게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뭐예요? 마침내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만 온전히 신뢰하였구나가 아니라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누렸지만, 너희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희가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복 가운데 살아갔지만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불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8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요? 2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것을 이뤄낸 양, 내가 그것을 다 내 어떤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완성시킨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 스스로 네가 신으로 여기고 있구나. 네가 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 같은 척할지라도, 나 같은 척할지라도 너는 누구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주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주어지고 그것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나요?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그곳에 너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라고 허락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혜가 독이 되고 물질이 독이 되고 또 의롭게 사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뭐죠? 물질이죠, 물질. 돈이 많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무슨 말? 물질이 많은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강포,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또 이어서 나오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로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질 능력이 있거나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그것을 쟁취해냈거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결과는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두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알아라. 물질과 지혜와 너의 어떤 삶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은 복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더 겸손해지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주님이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실 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을 때, 그것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즉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나에게 물질이,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사람, 내게 있는 능력,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인내하며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25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나에게 없어도 그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하루,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두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을 먼저 불평하며 없는 것으로 먼저 힘들어하고 없는 것으로 먼저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그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물질, 사람, 어떤 능력,